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34,000명이나 죽고 또 그 전쟁통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고 또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또 죽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복은 뭐였나? 네,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무엇이 진짜 복이었는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빼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나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디에 놓을까 이렇게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결정된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었어요.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들이 신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전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법궤를 갖다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 법궤를 갖다가 딱 두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뭐 승리의 어떤 그런 탈취물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갖다 두려고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가지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2절에 보니까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두 번째 전쟁, 이스라엘과 두 번째 전쟁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막 땅이 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가지고 이 가나안까지 다 점령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싸워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4,000명 죽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는 힘이 다 떨어졌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거 봐라.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그렇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기도했는데 막 이게 시간이 막 길어져 가지고 대답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무능력해지셨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예? 그런 착각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뭐냐, 빠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착각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돼요.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리게 되고. 그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기들의 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로 저주인데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신이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신 다곤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신나가지고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착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멀쩡했던 이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에 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새벽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다곤의 신전에 가서 새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새벽기도 했어요.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얼굴이 땅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밤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4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하고 손목이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어요. 이게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거기에 그 법궤가 계속 있게 되면 너희들 더 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그냥 다곤의 신상이 땅에 엎드러지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다곤의 신상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깨져 버렸어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누가 더 민감해요? 이런 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민감해요. 날짜, 시간, 물건, 어떤 환경 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조금만 뭐가 이렇게 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네. 분명히 이게 다른 나라고 다른 것은 법궤를 갖다 놓은 그 일밖에 없는데 그들이 똑같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 틀린 것 딱 한 가지는 법궤 갖다 놓은 일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 우리에게 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그들이 딱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곤의 머리와 그 손목이 문지방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에 있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곤을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그 이방 신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거지요. 6절에 그들의 염려는 실제로 드러나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야, 이거 뭐 두 번째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났어요. 사람들한테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망하다라는 말은 샤멤이란 말인데 황량한, 놀라운, 경악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종기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재앙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신전이 있는 곳은 뭡니까? 그 도시의 중심이에요, 중심. 뭐 이런 스페인 그런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도 성당이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신전이 있는 곳은 그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심 지역에 완전히 그 주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래요. 아, 저 법궤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 원인이 뭔가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고 뭐 하나님의 신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법궤로 인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거를 우리 주변에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손은 야드라는 말인데 실제 손이란 말도 있지만 능력이란 말이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그 우상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별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서당 사람들은 이사 가는데도 날짜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곤의 신이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권세 아래 모든 것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곤의 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 신 위에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분의 그 이스라엘의 신 권세 아래 능력 아래 우리도 있구나.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책회의를 하여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랬습니다. 자기네 땅에 있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 나온 후보가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방백들이 다 그쪽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성읍 사람들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독한 종기가 그 가드 성읍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직도 어느 그 제한적인 신으로 보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면 안 하겠지, 못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어린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또 거기에 이런 피해를 당하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복이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주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안 받겠다. 지금 이제 난리가 났겠죠. 거봐라 지금 앞에 그 에베네셀에 있다가 아스도에 와서 그 다곤의 신전 그 지역 또 가데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또 에그론 우리에게 와가지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안 돼 보내 막 이런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시 모았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참 통쾌하죠. 아주 통쾌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그냥 국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그냥 전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한꺼번에 종기를 다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징계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곳마다 또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다시 돌아가게 하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부셔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만약에 거기서 부셨다면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원래 그 풍습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그러면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자. 이거 우리에게 있어봤자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재앙이 되니까 그들에게 원래 그들에게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지혜를 짜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좀 잠잠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늦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실패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그 선택하심,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니까 나도 그분 앞에 변함이 없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조금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조금 실패가 다가오면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는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박현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브링업 멕시코 그다음에 세계를 품은 교회의 그 법인 서류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과정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종교법인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서류가 준비가 잘 끝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그 하루가 되고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탈취해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이스라엘 신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다곤이 더 큰 신이라고 아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병이 생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를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의 통로로 그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목격하며 간증하며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